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1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이 시편 131장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때부터 이 다윗의 삶 속에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환난, 시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시험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어떻게 깨어지고 점점 주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삶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그 성전에 올라간다. 이 성전에 하나님 보좌 계신 곳,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됐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오늘 여기에 간단하지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으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 소망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다윗처럼 그 장애되는 것들,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려면 내 속에 뭐가 제거되어야 될 것이냐, 내 안에 뭐가 없어져야 비워져야 될 것이냐. 여기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그릇에 이걸 내가 좋은 차, 좋은 그런 음료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다윗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그다음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육신의 일을 힘쓰지 않는다. 이걸 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오늘 가장 큰 그 장애물이 뭐냐?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여우는 이 포도원에 열매를 따먹어요. 그 열매만 이제 손해를 보죠. 근데 이 작은 여우는 이 가지를 부러뜨린답니다. 이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맺어야 되는 모든 가지들, 그걸 전부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 아예 송두리째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작은 여우는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 발견을 못해요. 너무 작은 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이 주님을 내가 쫓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야, 너가 이런 모습이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일, 환난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주실 때, 이런 게 내게 있었나. 처음에는 그 문제가, 이런 고통이 바깥에서 어떤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줄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항상 이렇구나. 저 남편 때문에 그래. 저기 남편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이 직장에 참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어떤 단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빛 가운데서 점점 내 안에 빛이 비추면서, 내 안에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17장에 보면은 그 아말렉이라는 그 원수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이런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구약 109페이지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거기 와서 13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적이 누구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이 아말렉인 이 이스라엘 뒤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좀 피곤해지면은, 힘을 잃으면은 뒤에서 공격을 해요.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8절에 보시면 때에, 그때 언제냐? 아말렉이 이르러 싸우기 시작했다. 요 때는 그 앞에 그 17장 1절에서 7절 그 앞에 내용입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에
그래서 백성이 마실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우리와 우리 생축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반석을, 호렙산 반석을, 그걸 그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그 깨지면서 그냥 생수가 막 콸콸콸 흘러나온 겁니다. 이건 오늘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깨뜨릴 때, 맞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몸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마시게 됐어요. 예수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생수를 마시게 됐는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때,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할 때, 그렇게 그 순종하기로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역사하는 힘이 뭐냐? 그게 아말렉입니다. 네의 육신의 세력이 거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성령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승리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고는 이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는 아론과 훌이 돌 의자를 가져다 앉히고서 양쪽에서 이걸 올리니까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런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외워 들려라. 계속 그걸 주제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이 아말렉과 싸울 때마다 이걸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말렉이 제거되기까지 싸우십니다. 이 아말렉 남겨두면 안 돼요. 그걸 남겨둬서 아주 큰 패배, 큰 인생의 실패를, 낭패를 본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성해질 때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워서 사울왕에게 제일 먼저 누굴 멸하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멸망시켜라.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조금 남겨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없애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 남겨뒀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상 끝에 보면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느냐?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비참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육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겨두면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육에게 잡혀먹어요. 실패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육은 이건 아주 끝까지 대적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과 제가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야 되고, 이걸 대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고 점점 여러분과 저에게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점점 여러 가지 속에 그걸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해요.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이런 싸움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여기 싸움을 그 표현을 그렇게 하기를, 우리 속에,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개가 살고 있다. 하나는 흰색 개가 있고, 하나는 검은색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이 강아지들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자, 이 흰 개한테 먹을 걸 계속 주면은 누가 점점 강성해집니까? 흰 개가 더 이 힘을 강해져요. 근데 이 흰 개를 먹을 걸 주지 않고 굶기고 검은 개에게 먹을 걸 주면 누가 더 싸워요? 더 강해져요? 검은 개가 싸워, 이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뭐예요? 세상 것을 먹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거듭났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내가 영이 거듭났다, 갓난아이가 됐다는 말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걸 먹을 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의 구원, 우리 삶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삶 속에서 문제를 내가 유혹을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와가지고서 이 하나님 말씀 물론 듣는 거 귀중합니다.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이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이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이 성경책은 읽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새벽 이슬을 내릴 때 만나가 내린 것처럼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맨 먼저 물론 시간적으로도 새벽 아침이 좋지만은 그것이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언제든 간에 이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이신 신의 생명이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걸 자꾸 공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공급을 안 해주시면은 이 내 속에 흰 개가 힘을 잃는 것처럼 속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이 말씀을 읽어도 별로 이게 그전처럼 꿀보다 달다. 이게 안 돼요. 뭐가 이게 말라 아주 이게 닿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먹고 주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먹게 되면은 이게 뭐야? 흰 강아지한테 점점 먹을 걸 주고 여기는 굶겨요. 내가 오늘 어느 책을 좀 봐야 되긴. 이 잡지 아주 지저분한 이 세상 이 더러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잡지 이걸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건 내가 이것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그걸 거절할 때 이 속에 검은 개는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좋다고 그냥 밤새워서 읽으면 뭐예요? 흰 개는 힘이 잃어버리고 검은 개는 승승장구해가지고서 내 안에 힘을 떨치는 거예요. 오늘 가끔 저희 동창회에서 무슨 소식이 많이 옵니다. 무슨 산악 저걸 가고 어디 모임이 있고 이런
너 한번 미국에서 어떤 좋은 친구가 왔어. 근데 한번 너 와라. 야, 이 산에 산악반이 있어요. 산악 모임이. 야, 교회 한 번만 빠지고 거기 가자. 그렇지 뭐 1년에 한 번, 한두 번이 빠지는 괜찮지. 그럼 그거 가. 그럼 뭐야? 이 말씀보다는 그게 더 끌리는 거야. 그 좋지. 가서 골프도 좀 치고. 야, 이거 뭐 좋은 거 먹을 것도 많이 마련해 놓고. 혹 해가지고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힘이 생겨요? 흰 개, 검은 개 중에서. 검은 개가 왕왕 짖어요. 야, 박수 치는 거예요. 좋다. 잘한다. 흰 개는 뭐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뭔가 내 안에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여러분 거기에는 단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 단을 쌓으면은 반드시 그 단 위에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이 단을 쌓을 때 여기 돌단을 쌓죠. 단을 쌓을 때는 여기에 뭘 대지 말라고 했습니까? 돌단에다가 징을 대지 말라. 이 끌로 징을 대서 요 모양이 좀 삐죽삐죽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좀 이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찧어가지고서 이쁘게 드리면 그 재물이 올라오질 못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삐죽하면 삐죽한 그대로. 야, 저 사람 내가 미워.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그 주님,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못하는 내 모습 그대로. 이 욕심이 많습니다. 저거 오는데 유혹이 저거 갖고 싶은데요. 그 욕심 있는 그대로. 하여튼 하나님의 빛 말씀 앞으로 나갈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돌단이 돼요. 단만 주님 앞에 쌓아지면은 그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재물이 얹혀져요. 그 재물은 누구세요? 단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나가면 여러분과 저 위에 죽으신 재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 예수의 피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 예수의 피가 씻어주신다. 그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화목제물을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죽은 거는 예수님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부흥 목사님 그 찬송, 복음 찬송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그 찬송이 불러지십니까? 지금도 그 예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싸울 때, 오늘 이 제단을 쌓을 때, 그 외에 교회 들리고 제단 쌓아서 주님 십자가, 우리 늘 그런 전도할 때 그런 말씀 드리지만 나갈 때 단을 이쁘게 자꾸 꾸미려고 하지는 마세요. 목욕탕에 갈 때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목욕탕 주인은 환영해요. 넌 너무 때가 많아.
좀 가서 조금 씻고 와. 그럽니까? 이거 너무 많구나. 저기, 부엌에 가서 대야에다가 좀 씻고 가. 그러려면 뭐 때문에 목욕탕 가요? 그건 목욕탕에 자기가 씻으면 돼. 목욕탕에 가는 사람은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웰컴이에요. 환영이에요. 오늘 예수님 피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피의 능력은 더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단을 쌓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단을 쌓을 때 그 이름이 뭐가 되냐? 여호와 니시라. 주님 십자가가 나의 참 승리의 기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니까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과 싸우다 보면은 점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승리를 경험하는데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는 뭐예요? 잠시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주님께서 이 내가 어떤 존재냐, 주님은 그걸 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9절, 10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기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입니까? 도덕적인 거짓말입니까? 영적인 거짓말입니까? 영적인 거짓말이에요. 누가 맨 처음 거짓말 창조한 사람, 거짓의 아비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사탄.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저 선악과를 정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 하나님은 너 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예요? 안 죽는다.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누구는 거짓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든지 사탄이 거짓말하든지. 그럼 누가 거짓말이에요? 대답은 잘 하셨네. 거짓말은 사탄이 당연히 거짓말하겠죠. 근데 그 거짓말, 이 거짓말이 이 사탄의 거짓말이 생명이에요. 그걸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은 뭘 말하냐면 도덕적으로 이거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이거 1,000원짜리인데 1,500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깎아야 된대요. 아는 사람은 2,000원 그러면 1,000원. 하여튼 절반부터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서 1,900만 원 하십니다. 벌벌 떠는데 이건 1,000원 하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요 또 1,000원에. 이야 신기하다. 이거 무슨 말 하려다가 이 거짓말 도덕적인 거짓말.
그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인데 1,200원.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거 200원 남는다 그러면 200원 남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부풀려서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자, 근데 여기 참된 거짓말은 뭐냐? 이 도덕적인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은 오늘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사탄의 거짓말, 거짓 생명, 거짓 성품, 아담의 성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거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는 것, 거짓말, 이 거짓말을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거짓말 이걸 안 하느냐? 오늘 우리 시편 1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같은 시편 119, 앞에 보면 시편 119장 29절, 구약 890페이지입니다. 29절 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행위, 이거 뭘 말해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안에 이 거짓이 있습니다. 내 이 옛 거짓된 나, 이걸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과 싸움, 거기 싸우는 그 경험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19장에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생명의 법,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걸 내게 좀 세워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생명으로 채워주시면, 넓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면은 내가 주님 계명,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편 119장 104절 보겠습니다. 거기 한 장 넘기시면 103절부터 105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아까는 거짓 행위를, 이 거짓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이거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명철케 됐기 때문에 깨달았고 보니까는 뭐예요? 거짓 행위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나이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처음에는 뭐예요? 참된 주님의 생명과 거짓된 내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 마음에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라고 했어요. 아담의 마음, 사탄의 마음, 죄의 마음.
근데 이것이 내가 거듭나서 예수의 마음이 오면은 그 다음엔 몇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것이 내게 갈등이 돼요. 그 하나님 이게 내 안에 이게 섞여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걸 뭐예요? 자유를 얻게 해주시길 원해요. 그 자유를 얻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섞여져 있으니까 이 섞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먼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갈라져야 돼요. 갈라서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갈라지게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내 안에 이 나쁜 것들,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이거 아주 잘 없애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섞여져 있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내 안에서 갈라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갈라질까요?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을 하죠. 뭔가 혼잡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내 안에 뭔가 내 안에서 이게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어떤 빛이 계시가 깨달음이 내 속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주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죠.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는데 배에 같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시고 글로 가라고 그랬어요. 배 빨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제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 노를 잡고 그냥 자기네들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경험과 모든 걸 다 해가지고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는데 못 벗어나잖아요. 그럴 때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물이 바다로 다 들어오게 될 때에 죽게 됐어요. 완전히 정신이 없죠. 그때 누굴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깨서 말씀 한마디 뱉었잖아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떤 흔들릴 때가 어떤 의심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전에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참 하나님 정말 날 택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주무시나? 날 버리셨나? 막 별별 의심이 다 들고 막 어지러워.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야? 내 것이라. 그 말씀 수없이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그 순간 성령으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어떻게 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내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문제는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싹 사라져 평안이 오게 됐어요. 우리 조모사님 간증을 복음 깨달으실 때 기도가 그냥 수백 가지 있던 기도들이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딱 두 가지 기도밖에 안 합니다잖아요. 뭐예요? 간증 들어보신 분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인데 그런 간증은 좀 기억하셔야 돼.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부흥회 다시 해야 돼. 이제는 뭐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딱 두 가지 기도. 나머지 모든 그전에 그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뭘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나는 이제 아버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이 사생관이지 분명해지잖아요.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젠 죽는 것도 어떻게 돼요? 유익함이라.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감히.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생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철학으로, 내 노력으로 됩니까? 오직 신의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실 때 그런 담대함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로만 아니와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확신이 나는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속에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어떤 문제가 와서 그를 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게 실제가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시로 내가 안에 깨달아지면은 뭐예요? 영과 혼이 갈라지게 돼요. 평안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고요해지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겁니다. 이제 내 모든 일들 이 믿어져 버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뭘 율법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심령 믿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사시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 참 삼성교회 초창기에 어떤 자가용이 참 별로 없을 때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만 자가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어떤 시골에 어디 방문하러 갈 때 또 교단 제가 총무할 때인데 갈 때면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그 자동차만 하나 있어도 굉장한 부자죠. 근데 그 시골길을 가게 되면은 뭐예요? 그 아스팔트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돌짝밭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웅덩이가 막 퍼지고 그러면 그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가 어때요? 흔들흔들해요. 꽉 잡아야 돼. 잘못하면 머리 쾅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고급차 벤츠라든지 이 BMW 이런 차들을 이걸 타고 가면은 어때요? 이런 차들은 뭐예요? 타이어가 참 아주 좋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어떤 분 그 벤츠 차를 탔는데 이게 그때 그 수십 년 됐죠. 한 30년 됐네. 탔는데 이거 겨울에 탔는데 추운데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따뜻해? 그랬더니 그 벤츠 목사님 이 벤츠는 이게 온돌이 있어요. 그래. 이 차에 어떻게 온돌이 있냐고. 무식한 이게 촌놈이 되노니까. 따뜻하게. 요즘은 뭐 웬만한 차들 다 많이 있잖아요. 딱 눌러놓으면 그냥 뜨뜻해지잖아요. 이야, 벤츠가 좀 좋긴 좋구나. 그 차를 타고 가니까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의자, 시트와 그 다음에 그 바퀴, 그 벤츠의 바퀴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거 바퀴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아무리 뭐 그냥 쿵탕쿵탕하고 막 거기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그 바퀴가 다 흡수하고 여기는 전달이 안 되고 푹신푹신한 시트에서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게 영과 혼이 이 율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붙어있는 생활이에요. 영과 혼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오면은 내가 저걸 문제를 맞아야 되고 저 바람과 파도를 내가 조용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이 십자가에 죽고 이게 분리가 되면은 영과 혼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편안히 쉬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내가 내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젖을 마음껏 먹고 풍성히 먹고 이 배불러 가지고서 뭐예요? 만족한 상태에서 그것도 또 누구 품 안에 한 게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평화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젖을 풍성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젖을 공급하는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되고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빛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환란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자유를 얻습니다. 야,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야,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죽었고 대신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그게 점점 이루어질 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 안에 이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갖다가 깨뜨리십니다. 분리가 되고 깨져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요셉이라든지 야곱. 야곱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안에 무슨 발전기가 하나 있는 사람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꾀야. 저 형을 어떻게 속여 먹을까? 저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까? 그 다음에 뭐예요? 외삼촌을 어떻게 속일까? 근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외삼촌한테는 속이려다가 많이 속았어요. 아주 하나님, 많이 속임, 내 안에 뭔가 계속 내 자 속이려고 하는 이 거짓말이 계속 살아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라반, 지금 뭔가 나를 누르고 나를 어떤 괴롭게 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라반이로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반에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라반 주신 목적은 여러분 그 야곱 자체를 깨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과 저를 조여와요. 어떤 복음 목사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아주 끈질긴 추적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쫓아와요.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도망자예요. 미국의 의사 한 분이 자기 실제로는 아내를 죽인 적이 없는데 아내를 죽인 죄를 뒤집어 쓰고서는 어떤 한 분에 가지고서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가만 지금 생각하니까요. 성령님보다는 그 추적자가 못해. 성령님처럼 끈질긴 분이 없어요. 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문제, 저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일 가운데 계속 두시느냐?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성령님이 끈질기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쇠고기 심줄보다 끈질겨요. 안 끊어져요. 또 때려도 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숨이 좀 통하게 되면 바로처럼 금방 하나님 어디 있어? 말은 안 그러죠. 근데 날 자꾸 이제 또 붙잡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이 그 힘이 남아있는 한은 뭐예요?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뭐는가? 어려울 때, 저 어떤 경우에 누가 좀 신방 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어려울 때. 가서 뭐 어떤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서 기도할 땐 목사님이 살려주십시오. 아니, 목사가 살려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면, 뭐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숨이 통하게 되면은 예수가 어디 있어요? 또 자기 삶을 살아요. 참 그런 걸 봅니다. 또 복음 깨닫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복음 한창 전할 때, 막 이제 우리 사무소교회에서도 막 복음, 여기서 저기서 복음 전하면 뭐 깨닫고 일어나요. 아니, 막 거듭나고 그러면, 야, 좋구나. 어디, 기뻐. 막 너무 춤까지 추어. 찬송이 나와. 막 이 생활이 막 바뀌었어. 그 어떤 사람들은, 나도 좀 저렇게 돼야지.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래, 어떤 분은 아직 이 채 상태가 안 돼가지고서 뭐예요? 그 거듭나면 그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이런 나 같은 죄인 참 참회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거듭나면 기쁘다고 그러더라. 좋다고 그러더라. 근심 염려가 없다고 그러더라. 야, 그 얼마나 좋은 생활이야. 그것 좀 하나님 주십시오. 욕심처럼 그걸 구해야. 그러면은 우리 상담할 때 거듭나는 것도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성결도 그래요.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확 뭐가 깨져 버리면은 그냥 성화돼 버리면은 그 참 좋겠다. 그것도 욕심으로 구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지 몰라요. 이 독이 있는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영생의 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히 죄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그 가죽으로 옷 입히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 깨뜨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손을 대실 때에 아프다 엄살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빚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고 온전히 거기에 아멘. 이거 깨뜨리기 원하냐? 이거 주님이 가위를 가지고 오셔서 이거 깨지기를 원하냐? 야고봐 씨름하잖아요.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 막바지 일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말은 주여 여기에 지금 내가 이걸 벗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 이건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 이건 네 모습 없애기를 원하냐? 예, 아멘. 그때는 사실은 그럴 때 힘이 없어요. 예? 아멘 하고 아멘 큰 소리 나는 건 아직도 정신 덜 차린 거예요. 자기 모습 덜 본 겁니다. 자기 모습 진짜 본 사람은 뭐예요? 예? 뜨거운 물에 빠진 그 김치처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싹 잘라내십니다. 그 잘라내면은 십자가 진리로 죽음에 연합되면은 동시에 주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분리시키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많은 시련,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실패도 많이 맛본 사람이에요. 아주 그 무서운 죄 가운데도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철저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내려놨을 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십자가를 들이대실 때 마땅합니다.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오해하고 나를 참 잘못 볼 때도 마땅하다. 내가 그런 죽을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 이런 그 십자가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승리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귀한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감찰하시고 아시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우소서. 어린아이처럼 이 다윗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거짓된 나를 온전히 벌거벗겨서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부활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시의 영이, 이 성령의 놀라운 깨우침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심령과 삶을 참 비추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